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네아 자매 지난 27일 날 이렇게 한국에 와서 지금 서울대학교 어학당 입학을 위해서 기숙사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먼저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현창 형제도 다시 국회에 다시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안식의 시간을 갖고 다시 이제 국회의원 또 비서관으로 또 일을 하게 됐는데 2월부터요. 여러분께서 더 건강히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상진 형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저희 이 카페에서의 또 이 사진 전시와 함께 이 수많은 경력을 토대로 부천에서 스카우트 됐습니다. 그래서 부천에서 이제 일할 수 있도록 본인 스튜디오도 있고요. 또 거기에서 또 헤어샵이라든지 그 건물 전체 중요한 일들을 그 건물주님과 함께 잘 감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상진 형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저도 제 아내의 어떤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저도 또 확인하고 좀 뒤늦게 알게 됐는데 우리 지우 형제, 유지우 형제가 지난 한 12월쯤에 결혼을 했습니다. 갑자기. 알고 봤더니 뉴질랜드에서 온 자매님과 결혼해서 뉴질랜드에 가서 결혼식을 하고 왔기 때문에 아마 많이 못 알린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또 함께 만나면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길 바랍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은 어젯밤에 우리 재흥 형제 할아버지께서 소천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침에 잠깐 통화를 했는데요. 그래서 대구로 좀 장례식장에 내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불고 소식 올려오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안타까운 소식은 이렇게 미국이 다시 이제 이란을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또 미국을 중심으로 이란을 공격한 것 때문에 또 이제 이란은 이제 보복으로 똑같이 미군 부대가 있는 여러 중동의 나라들에 이제 같이 쿠웨이트, 사우디 뭐 이런 곳곳에 이제 다시 서로 미사일을 하면서 제가 들은 뉴스만 봐도 이란에서 폭격된 그 폭격 때문에 어느 초등학교 아이들, 여자아이들만 한 40명이 다 그야말로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애들 기도하듯이 이 전쟁과 폭력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와 사랑이 싹 꽃 피우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모르겠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의 지지율이나 많은 문제들을 만회하기 위한 것인지 물론 이란의 여러 인권과 문제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런 전쟁이 과연 정당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전쟁과 폭력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캠퍼스하고 일터 또 가정의 자리에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이 사순절 둘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3.1절 기념 107주년 주일 예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런 고난의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영성 유력이 필요하고요. 또 107년 전 이 땅에 울려 퍼진 이 독립의 함성이 만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919년 3월 1일 일제의 수탈과 압제 속에서 우리는 사람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외침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 함성은 단지 정치적 사건만이 아니라 억눌린 민족이 인간의 존엄을 되찾으려고 했었던 역사의 한복판에 울린 자유의 갈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뜻깊은 주일에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민족의 역사도 교회의 역사도 내 개인의 인생의 역사도 결코 인간의 혈기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열정이 언제나 정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욕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참된 해방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의 역사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실제로 목숨을 걸고 증언을 합니다.
스데반의 어떤 설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는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어 보는 날카로운 역사 해석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정말 반복해서 거부해 오지 않았냐라는 패턴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패턴을 설명하기 위해서 단지 위대한 지도자를 넘어서 거부당한 구원자의 상징이었던 모세의 이야기를 그는 꺼내 들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거부한 그들의 이 굳은 마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배척하는 역사로 이어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내다 버려진 모세를 만났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서 아기를 갈대 상자, 테바라고 얘기를 했죠. 그곳에 담아 나일강에 띄어 버려야만 했었던 어머니 요게벳의 눈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처절한 포기가 기브업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스타트, 새로운 레이저업 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파라오의 궁정에서 자란 모세는 이제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제 모세의 첫 번째 40년이 끝나는 실패의 현장과 함께 두 번째 40년이 끝나는 부르심의 현장을 극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40세의 모세 그리고 80세의 모세의 사이에 처절한 전환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그때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 안에 있었던 자신의 혈기와 열정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진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를 새롭게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가열차게 뭔가 두 주먹 불끈 쥐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40살이 된 모세는 실제 40세가 되었을 때 이렇게 23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 23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태어난 지 40년의 시간이 찼을 때였습니다. 자기 형제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가 보겠다는 생각이 모세의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사실 30살 혹은 40살이라고 하는 이 나이는요. 단순한 그냥 숫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30살의 나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별된 레위지파,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실제로 30살의 나이부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30살에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나이가 차서 된 것만이 아니라 실제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나이가 되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느 정도 그러한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나이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죠. 여기에 보면 사실 40살의 어떤 그 모세는요. 여기에 오늘 말씀에 보면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조금 어렵지만 제가 이 단어를 써 놨습니다. 에피스케토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헬라어로는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둘러본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또 돌보기 위해서 개입했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정말 민족을 향한 뜨거운 애국심과 정의감에 불타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3.1절을 기념하는 오늘 민족의 어떤 처절한 억압과 속박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 많은 민족의 선조들은 그러한 불타는 애국심과 열정으로 민족의 주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으로 이런 열정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잘못됐거나 뭔가 왜곡된 그런 불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데반 앞에 스데반 앞선 22절에서 보면요. 모세가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자란 그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그 당시 이집트 18왕조라고 하는데요. 신왕국 시대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군사, 행정, 경제가 아주 정교하게 작동했던 고대 근동인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제국에서 수사학과, 군사학과, 건축학, 천문학 이런 모든 것들에 통달했던 최고의 엘리트가 바로 여러분 모세였습니다. 단순한 그냥 똑똑한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갈릴리 어부들인 배우지 못한 분들을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많이 배웠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뭔가 갖춘 것이 많을수록 자기의 힘과 지혜, 자기의 뭔가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아마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최고의 지식과 권력과 힘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야. 내 지혜와 힘으로 우리 민족 내가 한번 구원해 볼 거야. 내 민족 억압에서 내가 해방해 줄 수 있어. 하나님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것은 아마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도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걸 거야. 아마 분명히 모세는 요셉의 삶을 기억하면서 자신도 아마 정말 유머로 왔지만 사실 자기의 어머니의 어떤 이야기와 신앙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면서 그런 꿈을 키웠을 것입니다. 사실 그는 그 당시에 그 이집트의 대규모의 어떤 그 토목 사업 또 거대한 그 신전 체제를 통해서 이집트는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의 질서 가장 밑바닥에는 히브리인들의 강제 노동, 잔혹한 계급 차별이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도시의 화려한 발전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밑바닥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고통과 절망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전쟁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우리는 어떤 굉장히 자랑하고 좋아합니다. 물론 정말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 산업화와 경제 성장 이면에 수많은 인권이 유린되고 산업화에서 정말 환경 파괴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그 고통을 고스란히 온몸에 또 가족들이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국은 끊임없이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요. 그 제국의 체제는 오직 두려움의 관리로 유지했던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그들을 제거하고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식민지의 백성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항상 여러분 권력자들은요. 높은 권력을 지닐수록 자신의 정적이 되거나 자신의 위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즉각적으로 그들을 제거합니다. 북한에서도 그런 일을 우리는 종종 소식을 접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갓난아이들까지도 강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폭력적인 인구 통제 정책을 쓰면서 히브리인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폭력과 어떤 이러한 불의와 전쟁은 사실 두려움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당당하고 떳떳하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 남을 향하여서 폭력을 전쟁을 왜 벌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여러분에게 막 뭐 이렇게 소리치고 막 욕을 하고 한다고 해 보십시오. 막 두려워하면서 "어유 무서워." 하면서 여러분 뭔가 '내가 폭력을 행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유 애기가 아직 뭘 모르는 거 "괜찮아, 괜찮아." 아이를 안아주면서 오히려 따뜻하게 사랑으로 녹이고 더 아이의 뭔가 상처난 마음을 싸매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능력과 어떤 그런 아량이 있다면 그를 품는 것입니다. 짓밟고 억누르고
죽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모세는요, 이집트인이 동족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봅니다. 그는 분명히 이집트의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의 억울한 일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피가 끓어오르죠. 그는 정의를 실행한 것입니다. 주변을 살핀 다음에 이집트인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안매장합니다. 압제자를 향한 통쾌한 심판 같은 일을 행한 것이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왕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식적으로 공개 처형할 수도 있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공권력을 통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살인과 어떤 법적인 처형의 차이는 큽니다. 그러면 어떤 주님께서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내려서 사형을 처하는 것이 과연 합법인가? 옳은가?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어떤 사람들의 불의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라 하셨는데 그건 인간이 합법화해 놓은 이 법과 제도가 과연 정의로운가? 정당한가? 우리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억울하게 불의하게 사형 선고를 당하고 옥살이를 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무엇이 정말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그 동족들이 함께 싸우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 중재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억압받는 자를 향한 그 모세의 긍휼, 불의를 향한 그의 정의로운 감정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거 보고 그냥 지나치고 모른 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히 그냥 그런 것에 휘말려서 뭔가 문제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버리고 그냥 우리는 모른 척하고 가죠. 오히려 그런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문제는 모세가 철저히 인간적인 혈기와 폭력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 북한 땅에 포탄을 터뜨려서라도 잘못된 정권을 다 갈아엎어야 된다. 악의 축이다. 지금도 이란의 정권의 핵심을 다 갈아엎어야 된다. 물론 논리는 맞습니다. 정치적인 논리는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신앙의 논리는 과연 어떠한 것인지. 인간의 분노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처절한 결과는 다음날 드러나죠. 또 동족끼리 싸우는 걸 보고 중재를 합니다. 하지만 동족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모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죠. 여기 뭐라고 합니까?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웃에게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 모세를 밀쳐내며 말했다. 누가 당신을 통치자나 재판관으로 우리를 위해 세웠습니까? 당신이 어제 저 이집트 사람을 없애버린 방식으로 나를 없애버리려는 건가요? 자, 여기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누가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냐? 이 말. 나름대로 자신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한 단순한 반항이나 거절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 자체에게는 굉장한 정책성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날카로운 칼날 같은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인이기도 하고 히브리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속하지 못한 채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지? 내가 민족을 위해 한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뭐지? 사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악을 행했을 때 감추고 덮으면 그냥 모를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악을 다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불의를 드러내십니다. 모세는 정말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걸고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결국 모세의 섣부른 열정은 살인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고 결국 그 결과로 왕자의 특권도 민족을 향한 위대한 꿈도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의 낯을 피해서 그는 이름 없는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숨어 들어갑니다. 여기서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아니 왕자라면 뭘 도망갈까? 그 당시 절대 권력자의 집안의 가족이고 왕자라면
죄송하지만 사람 한 명쯤 죽였다고 해서 그가 도망갈 정도였을까? 여기에는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가 자신의 형으로 함께 지냈던 형제로 지냈던 사람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을 텐데 여러분 왕위를 물려받을 때 가장 축적이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추후에 왕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왕가 사는 남자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1,000,000 관객을 돌파할 것을 기대하면서 나온다고 합니다. 아직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요. 곳곳에 약간의 소식을 이렇게 보면 바로 단종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단종을 사실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 사실 삼촌이죠. 삼촌이 작은아버지가 숙부가 단종을 제거한 그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단종이 어린 나이에 죽게 되니까 이 자기 조카만 제거하면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죽입니다. 주위 사람을 다 죽이죠. 이런 역사처럼 어떤 불의하게 뭔가 권력을 잡거나 나름대로 실제로 정통 권력을 잡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권력 위협이 되는 세력이면 동생이든 가족이든 자식이든 누구든 다 죽이는 것이 인류 역사에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그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 현실과 너무나 닮은 그런 비명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어서 선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고 또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들었는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결과는 철저히 무너지고 상처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뭘 한 거지? 하늘을 향해 탄식하며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사순절은 바로 그 뼈아픈 질문을 이제 피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올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열정이 바로 불 꺼진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더 깊은 부르심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80세의 모세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는 여러분 항상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 척박한 곳입니다. 하지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년의 41일 동안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주님과만의 깊은 은혜의 시간을 나누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미디안은 여러분 이집트 제국에 눈이 덜 미치는 변방이자 주변부였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이 모세가 숨어 살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거칠고 아주 메마른 땅이었죠. 당시 이집트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직업이 여러분 목축업이었습니다. 아마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뭔가 냄새나고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다루기 쉽지 않은 그런 직업을 할 때에는 쉽게 사람들이 기쁘게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에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궁의 엘리트였던 그는 이제 광야에 이름 없는 목자가 되어서 40년을 살아갑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은 철저한 자기 비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성육신하신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철저히 모든 것을 내놓으셨죠.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람의 출발점은 자기를 비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주방에 식기들이 많이 있는데 손님 대접을 하려면 어떤 그릇을 써야 됩니까? 물론 예쁘고 화려한 그릇 필요한데 더 중요한 건 설거지가 되지 않은 그릇은 아무리 화려하고 예뻐도 사용 못합니다. 어떻게 되죠?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릇을 비워야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세의 마음에 불타던 민족을 향한 열정이 다 사그라집니다.
이스라엘의 독립, 민족의 해방,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도 벅찬데 이 도망자에게 그것은 사치스러운 단어에 불과합니다. 그는 처절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냥 나는 광야에 이름 없는 노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그냥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이름도 그냥 거친 들판에 있는 나둥그러 다니는 막대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40년의 세월, 이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 깁니까? 모세의 마음에 불타던 열정도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하는 사치스러운 꿈도 모두 재처럼 사그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여기 계신 분은 아직 80이 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온 것보다 더 삶은 산 사람입니다. 그 모세가 시편 90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90편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80세를 살면 오래 살았다라고 했던 시대인데 80세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겠다고 하니 주님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왜 그토록 긴 시간 동안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급하게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한낱 도구로 다루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바닥부터 새로 만드시고 빚으신 다음에 다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실 때 자꾸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많으면 아직 주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했던 것은 모세의 탁월한 능력이나 끓어오르는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모세의 겸손, 빈 그릇,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산산이 부러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 복종과 신뢰의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철저하게 깎으시고 다루셨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절한 바람과 열정으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실도 아무런 응답도 없다면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 더 깎이기를 원하시고 주님 앞에 다듬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조각가에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조각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조각가의 답변은 아주 놀라운 정말 명언을 남깁니다. 저는 그냥 불필요한 부분을 깎았을 뿐입니다. 네, 저와 같은 문외한은 조각 작품에 대한 예술성, 작품성이 없는 사람은 뭐가 불필요한지 모르지만 예술가의 눈에는 여기 불필요한 부분들. 아름다운 모습을 꾸미려고 했다라기보다는 물론 아름다운 이상과 디자인과 뭔가 비전을 꾸고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만드는 것보다 깎아내는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조각이 탄생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깎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위대한 정말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여러분을 깎아내시고 다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은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네, 너무 길게. 네, 너무 제가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침묵, 마치 내다 버려진 것 같은 시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미디안에서의 40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포기가 하나님의 시작의 자리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이 밀어붙인 계획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이 찼을 때 시내산 광야에는 불붙은 가시덤불 가운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흔하고 보잘것없는 가시덤불, 이집트의 학대 아래에서 말라가는 동족 이스라엘이자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진 80세 노인 모세 자신을 상징하는 나무가 이 가시덤불입니다. 그냥 우리 잡초와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합니다, 여러분. 나무는 타서 소멸되어야 될 텐데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이 있다면, 부분이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주님의 통로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발에서 샌들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바로 주님께서는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말은 내 인생의 주권, 내 인생의 고집, 내 인생의 지식, 내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권리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혈기를 벗어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신을 벗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담 이후로 끊임없이 자기의 의의 옷을 입은 인간을 향해 하나님은 자기의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갑옷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비우고 내놓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3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받은 해악을 내가 똑똑히 보았다. 그들이 한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을 건져내 주려고 내가 내려왔다.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겠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내겠다. I will send you.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나중에 넌 뭐냐?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사도라는 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부르심을 거기에서 나온 거 바로 미션입니다. 미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를 부르셨고 보내셨기 때문에 미션은 여러분 사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내실 때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비전,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주님 분명히 저를 향한 인생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을 텐데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제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음성에 복종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창세전부터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할 마음과 태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내 말 좀 들어 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고집 때문에 그 말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사람들과 이렇게 대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은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제 강의를 녹화해도 되겠습니까? 녹화를 해서 녹취한 거를 파일을 보내왔는데 제 강의 내용과 정반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녹취를 해서 들었는데도 왜 그럴까요? 듣고 싶은 대로 적는 겁니다. 자기가 이해한 대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 좀 들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의 고집과 내 욕심과 내 바람이 너무 강하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제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나이다. 제 말씀을 온전히 순전히 제 욕심을 덧붙이지 않고 듣게 해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내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이동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선언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가서 내 힘으로 해라가 아니죠. 내가 보낸다. 내가 일한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느 누구도 너를 막지 못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한마디는 모세의 심장을 뒤흔들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가장 혈기왕성할 때 준비되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그를 쓰지 않으셨고요. 모세의 모든 꿈을 포기하고 살인자의 트라우마와 도망자의 수치심 속에서 숨어 지낼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힘으로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40년 전에 너는 실패하지 않았니?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구원할 것이다. 너는 그저 내가 보내는 나의 지팡이, 마른 막대기가 되어라.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른 막대기밖에 되지 않는 그런 초라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래, 그게 바로 내가 너를 사용할 바로 최적기고 바로 이때까지 너를 기다렸던 거야.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된 신앙은 내가 하겠다에서 주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삶의 중심축이 완전히 옮겨진 것입니다. 자전축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 전환이 없으면 우리의 열심은 너무도 쉽게 타인을 향한 폭력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정의는 쉽게 자기 의를 이룰 뿐인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보다 오히려 상처를 내고 가정을, 교회를 파탄내고 분열시킵니다. 모세는 40세에 자기의 힘으로 뛰어들었다가 살인자와 도망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80세에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들일 때 그는 진정한 해방의 길 그리고 진정한 생명의 길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빌리 교회가 3.1절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한말 이 땅의 백성들은 일제의 잔혹한 수탈과 무단 통치 아래서 신음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그런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과 같았습니다. 토지를 뺏겼고요. 언어를 뺏겼고 자유를 뺏겼습니다. 하지만 1919년 3월 1일 일제의 무단 통치 아래 신음했던 이 땅에 희년의 나팔이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그 독립선언의 외침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이 자유와 존엄 위에 서야 함을 선포한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담긴 이 비폭력의 평화의 외침은 억압받는 자들의 해방과 자주독립의 선언은 다름 아닌 성경이 말하는 대희년의 정신이었습니다. 이 3.1운동의 영향력이 저 중국을 통해 전 아시아 대륙으로 퍼져나갔던 역사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총칼 앞에 태극기를 들고 나아갔던 이름 없는 수많은 백성들은 불타는 가시덤불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의 땅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을 역사의 현장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유관순과 같은 그 어린 나이의 소녀도 하나님의 불타는 떨기나와 정말 가시덤불과 같은 존재로 타오른 것이죠. 그들의 피와 땀과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억압의 사슬이 끊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위대한 오늘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에서 신음함에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사건을 그들의 울부짖음이 빚어낸 인간적인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셨고 들으셨고 기억하셨고 친히 내려오신 전적인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의 역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기 때문에 해방이 임했고요. 출애굽은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희년 선언이었습니다. 성경에 뭐 희년이 어디 나옵니까? 실천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대희년이에요. 잃어버린 토지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종되었던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는 이게 희년이 아니면 무엇이 희년입니까? 이렇게 명명백백한 사건이 있고 그것을 끊임없이 그들이 유월절마다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는데도
희년 실천된 적 없습니다. 그거 이상적인 법에 불과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노예된 자들을 자유케 했고 약속의 땅으로 기업으로 주시는 희년의 성취였습니다. 36절에 스데반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여러 놀라운 일과 징표를 이집트 땅과 홍해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해 보임으로써 말입니다. 바로 주빌리 교회의 희년의 비전 역시도 흔들림 없는 방향을 우리는 잡아야 할 것입니다. 희년은 단지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조금 떼어주는 그런 윤리적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희년의 관점에서 볼 때 희년은 하나님께서 친히 노예된 모든 질서를 끊어내시고 빛과 종속의 사실을 다 풀어내실 뿐만 아니라 빼앗긴 땅과 삶을 다시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의 시작이고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 땅에 구현되는 거룩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1절을 기념하면서도 단지 우리 민족의 열심만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억눌린 자의 신임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에서 묵묵히 순종하는 것만이 해방의 역사를 오늘 이 시대에 이어가는 참된 믿음임을 다시 붙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데반은 도대체 왜 자신을 죽이려고 살기 등등했던 그 공의 앞에서 이런 모세의 이야기를 길게 늘어놨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바로 내가 거룩한 율법과 성전을 거슬렀다라고 정죄하며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스데반은 이 역사 해석을 통해서 그들에게 뼈아프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율법과 모세를 사랑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지만 과거 동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거부했던 그 끔찍한 역사의 패턴 위에 똑같이 반복하지 있지 않냐고.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모세를 거부했던 그 완악한 마음이 결국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날카로운 칼끝으로 그들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이 사람이 광야에 모인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나이 산에서 그에게 말하던 천사와 함께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요. 그 모세가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들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천사와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모임, 이게 뭡니까?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광야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화려한 돌로 지어진 성전 건물이 아닙니다. 수백억, 수천억씩 들여야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척박한 광야 한가운데에서도 한복판에도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억압을 뚫고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 고백으로 모이면 그것이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서 있는 여러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은 주빌리 교회가 품고 있는 우리의 비전과 맞닿아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체제에 길들여져 약자의 신음을 외면하고 불의한 구조에 침묵한다면 그 교회는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가졌다 할지라도 껍데기만 남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외형이 초라할지라도 교회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억압의 질서 속으로 걸어들어가 공평과 정의를 묵묵히 겸손히 실천해낸다면 그 교회는 권력자들에는 눈의 가시처럼 위협으로 보일지라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바로 40세 모세의 길입니다. 정의를 꿈꾸고 애국심도 불타오르지만 오직 내 힘과 내 혈기로만 밀어붙이다가 남에게 깊은 상처를 내고 결국 나 자신도 철저히 무너져 내려가는 길입니다. 열정은 뜨겁지만 하나님의 뜻과 타이밍과 방식 앞에 겸손히 멈추어 서지 못하는 교만의 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바로 80세의 모세의 길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포기한 자리.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 능력과 지식의 신을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더디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떨리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가운데 우리 안에도 40세의 모세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지식,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나서다가 오히려 관계를 깨뜨리고 상처만 남기면서 여러분 광야로 숨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왜 안 됩니까? 하며 하나님의 침묵 앞에 여러분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미디안 광야의 떨기나무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신을 벗으십시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겠다는 얄팍한 의욕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처절한 실패와 잊혀짐의 자리, 나의 정체성마저도 흔들리는 그 절망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님은 엄중히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느냐? 너를 움직이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너의 혈기냐? 너의 어떤 열정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냄이냐?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3.1절을 기억하며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민족의 상처와 분열을 주님의 불의 앞에 더 이상 인간의 혈기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의를 말하되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희년을 꿈꾸되 나의 의를 앞세우는 조급한 폭력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가 오직 십자가의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앞에 모세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자, 내가 너를 보내겠다. 상처 입은 가정으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치열한 경쟁이 있는 캠퍼스로, 눈물 흐르는 일터로 보내십니다. 골마 터진 갈등의 한복판으로, 불의한 억압의 구조가 또아리를 튼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제목에 내가 너를 보내겠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생략됐습니까? 내가 너 어디로? 이집트로 보내겠다. 모세에게 이집트는 어디입니까? 잡히면 죽을 수 있고 자기의 젊을 때의 꿈과 열정을 다 바치고 싶었지만 인생에서 다 지워버린,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절망의 자리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하필 그곳에 요나에게 마치 니느웨를 가란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이 만나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그곳에 주님은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정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알량한 혈기가 아니라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주권, 곧 참된 공평과 정의가 찬란하게 드러나도록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빌리 교회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준엄하고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름 앞에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포기가 하나님의 위대한 시작이 되고 광야의 침묵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방문의 자리가 되게 하십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역사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빚어내시는 십자가 해방의 역사로 눈부시게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열정과 혈기와 어떤 우리의 의분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합심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모세에게 80세의 모세에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금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또 우리의 부족함들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앞에 이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그 위에 불타오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빌교회 온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열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주님, 주님을 갈망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좀 다시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제 새롭게 3월부터 새 학기를 시작하고 또 새로운 직장과 일터를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봄을 맞이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가정으로, 캠퍼스로, 직장으로, 여러분 일터로 보내시는데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주님께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온전히 나가게 해주셔서 같이 이 시간 합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께서 보내주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맛보아 알게 하시며 주님의 자비와 행복을 우리의 화려함과 우리의 성공, 우리가 자랑하는 문제로 우리의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주님의 통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고백하는 주님의 행동을 드러내시는 주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온전히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거룩한 사순절의 길을 위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또아릿한 혈기와 조급함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40세의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정의를 이루려다가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으로 상처를 주고받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디안 광야에서 잊혀진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다시 부르신 주님, 오늘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우리도 다시 불러 주옵소서. 내 발에 내 신을 벗으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시는 주님의 준엄한 음성에 우리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107년 전 3.1절의 기억 이후에 억눌린 이들의 신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땅을 얽매고 있는 모든 삶의 정말 억압과 고통 속에 해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빌레 교회가 그 공평과 정의와 사랑의 통치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참된 희년 공동체, 진정한 영적 광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열정이 아닌 십자가의 겸손으로 주님의 보냄에 응답하기를 결단하오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시고 참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